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아직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역경과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역경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결코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저 기도응답까지 가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해라,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굳게 믿음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역경, 그것들을 우리 주님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역경과 고난은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특권이다. 1번,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비천한 인간이 높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다. 다다를 수 없는 그분의 보좌에 우리의 간구가 올려질 수 있다는 사실처럼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통로와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극과 극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오늘 오후에 쉬는 날이라고 저희 두 딸이 하도, 요즘 아들이 그립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남자들이 참 좋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입을 움직여가면서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들이 생각이 자주 나는데, 어제부터 두 딸이 막 저를 계속 닥달해가지고 오늘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막, 오후에 가서 흑석골 가가지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별거 아닌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날은 처음이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말에 속았는데요, 그게 다음에 또 가기 위한 밑밥이에요, 밑밥. 근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복을 누리는 인간의 특권, 그게 진짜 인간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개인적인 자기 어려움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아무리 서민적이고 국민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대통령이지만 그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의 모든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청와대 안에서 자기가 조금만 힘들어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대통령의 자녀들. 뭐 아빠의 업무 때문에 부담이 될까봐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번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시고 달려오셔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크게 부르짖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을 우리가 그냥 내 몸으로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도구와 통로를 통해 그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짊어지는 고난이 되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고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꼭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연약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 기도를 잘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것, 이게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혹시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쁜 분 계신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계셔도 기도가 너무 기뻐요. 글쎄요, 제 평생 살아왔는데 몇 분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분.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고비가 있더라고요. 슬럼프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서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특권을 사용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 자, 이번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데 무기력하고 연약하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고 그 일과 시험에 들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으로.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분명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돌봐야 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한다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걱정하는 그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이 내가 돌보는 영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지.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놀라운 특권,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도구와 통로를 쥐고 있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사용하면서 이 특권이 녹슬도록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인데요, 근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 되는데, 근데 기도하기 위해 내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들, 덜 중요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 다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번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에 육신은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육신은 기도를 방해한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 문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견뎌낼 수 없거나 극복해내지 못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기도라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버겁거나 한 걸음도 더 내 발걸음을 내딛기 힘들 정도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치명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벗어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네가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이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고 그랬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안 하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아니 마땅히 이 상황,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게 내 문제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일로만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뭐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뜻을 제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그 뜻에 저의 어떤 모습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14절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죠? 내가 내 삶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풀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가 많죠. 그렇죠?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처음에는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들을 보게 해주셔서 그것을 기도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평안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실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고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그런 역사들, 그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오늘 약속하셨던 이런 기도의 실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 마무리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고난에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의 사람을 의미한다. 아멘.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극복한 게 아니라 누가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높이거나 나를 크게 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꾸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더 의지하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 말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